오늘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던 유언 중에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첫 세 아들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 특별히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을 보면 각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일컬어서 가지가 무성한, 열매 풍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 요셉은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는 번성하여 12형제들 가운데 가장 번성한, 열매 풍성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의 이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에브라임을 북왕국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케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셉의 입으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마다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말은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자기의 삶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열매 풍성한 그런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을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열매 풍성한 가지처럼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이렇게 열매 풍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5가지의 하나님의 그 명칭으로,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을 비는데 이 하나님의 복,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열매 풍성한 삶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열매 풍성한 삶이 되었는데 야곱은 요셉을 2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자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가지가, 그 넝쿨이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까지 가는데 그곳에까지도 열매가 풍성해진 열매 풍성한 가지. 두 번째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활을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사에 비유합니다. 22절부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민첩하게 움직이는도다. 요셉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 인생의 초기에는 형들이 그에게 활을 쏘아댔습니다.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총애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는지 동생을 막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물이 다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야, 저 외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돈이라도 챙기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활을 쏘아댄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세스 보도 화살을 쏘았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죄로 유혹하여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 장군도 활을 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가장 신임하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아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메뉴 외에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책임 맡으라고 맡겨주었던 집안 총무 그 요셉을 자기 아내의 체면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수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 첫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핍박과 그런 공격 속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번성하고 번영하여서 열매가 풍성한 포도 넝글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 동안 자기 집안 식구들, 아버지 야곱과 그 온 가문을 내려오라고 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공개할 뿐 아니라 온 애굽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애굽 국민들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면 그 사람들까지도 먹여서 정말 이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에까지 그 덩쿨이 가서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열매 풍성한 담을 넘은 가시덩굴, 이 포도 덩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풍성함은 요셉의 후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4명의 사사들이,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아비멜렉, 그리고 야일과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솔하고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덩쿨이 담을 넘어서 그곳에까지도 열매 풍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핍박과 공격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도리어 열매 풍성한 포도 넝굴이 된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쏘아대는 그 화살을 자기 힘으로 막아내려고 했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노력하다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당하여 쓰러지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내 힘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겠다고 발버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신수성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수성가하는 인생이 되자 내 손으로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번영함을,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는, You will bear fruit that will remain. 그냥 한 철만 열매 맺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한 철만 열매 맺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열매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열매가 끝까지 남는 삶, 요셉이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요셉이 그 활을 쥔 요셉의 팔을 마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많은 원수들이 그를 공격해 오는데도 그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활을 잡은 그의 팔이 도리어 견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이제 활 쏘기를 배워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활과 이 화살을 잡은 손을 함께 붙잡고 아버지가 활 시위를 함께 먹여가며 이렇게 활을 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요셉의 활 잡은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구절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5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전능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이신 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엔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름,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감 있게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돌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와 동행해 주셨던,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처음 부엘세바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아마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쌍둥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겠다 했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천리 떨어져 있는 삼촌댁에 30년 40년 전에 어머니가 출가할 때 가지고 왔던 그 이름과 주소,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삼촌댁 이름 하나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처량한 신세의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틀길을 왔는지 3일길을 왔는지 베델에서 빈 들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이 고향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20년 동안 삼촌에게, 삼촌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삼촌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처자식들 데리고 몰래 도망쳤는데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는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7일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라반을 책망하셔서 감히 야곱을 징계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20년 전에 일을 잊지 않았구나. 나에게 벌을 주려고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겁이 났던지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다음날 형을, 쌍둥이 형을 만나는데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의 손길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야곱의 전능자, The Mighty One of Jacob, 그 하나님을 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하겠다고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야곱의 전능자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 흔들림이 없는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그 예수님 위에 쌓아갈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반석은 피난처가 되는 산 위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그 높은 바위, 반석의 틈은 곳에 가서 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6살의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어 볼 수가 없었지만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300곡 이상의 귀한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 작곡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바위가 피난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말로는 그냥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영어 찬송 원어에는 He hideth me in the cleft of the rock. 반석에 틈이 있는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 성경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죄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저 반석에 틈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그 반석의 틈에 두고 내 손으로 가리고 나의 모든 신실함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네가 내 뒤를 보리라. 반석의 cleft of the rock, 반석의 틈이 있는 곳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시고 그 앞에 야훼 야훼 야훼, 거룩하신 분, 영광된 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지나가는데 죄 있는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하관식 때 부르는 188장 찬송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그것도 그 뜻입니다. Cleft of the rock, 이 반석에 틈이 생긴 곳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를 가려주신다.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기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반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이끄신다. 광야에서, 사막 광야는 건조하기 때문에 큰 바위만 있어도 그 그늘에서 서늘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유목민,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치다 보면 큰 바위 및 서늘한 곳에, 그냥 서늘한 곳이 아니라 그런 곳에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찬송, 큰 바위 및 샘솟는 곳, 그러니까 이 바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지치고 힘든 인생이 그곳에서 그 생명 샘물을 마시며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반석의 그늘에서 쉼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목마른 영혼을 죽여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시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 간증 가운데 일평생 나를 길러주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돌보시고 이끄실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보살핌,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자꾸 곁길로 가고 길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양 같은 우리 인생, 야곱은 자기도 그렇게 고집 부리고 어리석게 곁길로 나아갈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건져내 주셔서 일평생 나를 길러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길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비의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인 너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하나님이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네 아비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 귀한 신앙을 아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와 네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언약 백성 된 징표로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 엘샤다이였습니다. 엘샤다, 영어로는 The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의 어근, 뿌리가 되는 말 샤드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에는 어린아이를 둔 이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젖먹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때 어머니가 젖을 주는 건 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이 애는 먹이고 나는 힘들어도 이 아이는 평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쏟아부어주는 젖먹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차 사고가 나서 애가 차에 깔렸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 차를 앞을 들더랍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애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이 마음에 일어나니까 그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이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이 젖먹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내어주시듯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 전능자 엘샤다이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축복, 땅 깊은 샘의 축복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모성애적인 사랑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야곱의 전능자, The Mighty One of Jacob이라는 이름엔 강한 용사, 남성적인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엘 샤다이, The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이 크시지만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는 그 모성애적인 사랑, 그게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다거나 또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그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었느니라. 야곱은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네게 베푸는 이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을 넘는 위대한, 가장 소중한 고귀한 복이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자면 요셉은 이미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의 다음 가는 두 번째의 권력가였습니다. 7년 기근 동안 자기 가족 애굽만 다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할 때 이들이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짐승을, 가축을 다 가져왔습니다. 가축 다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자기들 땅 문서를 다 가져왔습니다. 땅 문서까지 다 팔아서 양식으로 바꿔 먹은 다음엔 우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살아야지,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애굽 온 나라가 다 황제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렇게 국고가 되게 한 이것을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총리 대신 요셉이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기원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질,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영원한 것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마 애굽의 어떤 왕족처럼 의리의리한 이 장례식을, 피라밋을, 무덤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그 애굽의 왕족의 장례식처럼 성대하게 거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야곱은 애굽에서 왕족처럼 그렇게 호화로운 피라밋에 자기 자신이 안장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초라하더라도 그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아들아, 나에게 약속해라. 그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해라. 내가 죽으면 이 이방 땅 애굽의 왕족처럼 웅장한 피라밋에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초라해 보이지만 저 막벨라 동굴에 나를 안장하거라.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에 안장되리라. 아들에게 약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영원한 것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애굽의 피라밋에 비하면 그 초라한 막벨라 동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이 영원한 산들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면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남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있는 열매, 항상 남아있을 열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열매, 영원한 열매요,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 신수성가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반석이신 분, 목자이신 분, 그리고 엘샤다이, 젖먹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듯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풍성한 삶, 신수성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